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거하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직에서 마라나타. 오늘 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인재와 능력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맞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뭐예요? 복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예,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상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고 영적인 형상. 우리 사람과 또 다른 짐승이나 겉으로는 다 똑같죠. 육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혼적인 그런 재능과 능력들이 있죠. 근데 영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서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짓말도 많죠.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눈이 마주쳐서 어쩌다가 그냥 서로 좋자고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이 쉬우나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인간에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부부예요.
이 부부가 없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부부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로 창조하셨어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죠. 세 번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맨 처음에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 부부인 것도 다 복인데 또 다른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채우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국을 낙원을 지으시고 거기서 살면서 이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여튼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뭐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말하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명예 이런 걸 많이 가지면 복을 하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는 것이 사명이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자녀들 주셨죠? 모든 환경 상황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복을 받되 날마다 더 풍성한 복, 넘치는 복을 받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그 복의 비밀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보니 정말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런 복에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신약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뭐냐?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하나, 이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게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계약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속아버립니다. 아니야. 먹지 말라 했어. 딱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먹어버렸어. 그리고 아담에게 주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신락원. 낙원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목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길을 바라십니다. 먼저 아담과 하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그 자손들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도록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구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마음은 천국되어 살다가 죽을 때 우리 육은 땅에 있고 영만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체가 돼서 영과 육이 천년왕국 회복된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요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최초의 구원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종말의 끝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복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해방,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 천국 간다. 구원 영생 천국 간다. 이게 그 신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 그 복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잃어버렸던 낙원 천국을 회복한다. 천국 간다. 그게 신약의 복음, 영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건 물론이라니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우리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천국대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생명도 햇빛도 건강도 모든 자연 환경도 다 불신자들에게 같이 준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죠.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도 그 복을 받으니까 다 함께 더 불신자들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듣고 깨닫고 믿고 그게 그렇게 복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비록 생활이 좀 불핍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유명하고 출세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고 생각이 조금 있으나 다른 신앙 가진 사람은 비록 나는 이래도 비록 몸은 병들었어도 몸은 비록 저는 무시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지면요. 잘 살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 심령의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고 믿는 척이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날 데리고 오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의 복입니다. 성경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육적인 구약의 육적인 복, 신약의 영적인 복, 믿음의 복. 그런데 계시록은 무슨 복일까? 계시록에는 복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1장 3절은 그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될 일, 그 다음에 22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언제? 교회 역사 시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환난 때 될 일. 종말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이게 비밀입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될 일이고 계시록에는 비밀이 4가지가 있어요.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세상에 종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참종이 있고 참교회가 있고 거짓종이 있고 거짓교회. 이게 영적으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환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져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종말이 있다. 그 종말의 징조는 성경에 이런 것들 얘기해 놨어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환란은 뭐냐? 추수.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니까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환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제자들을 3년 교육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감람산에 이렇게 앉으셔서 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저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예언을 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럴 때가 그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저 오늘 성경 말씀 전할 때 창세기 1장과 계시록 1장 제일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연결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계시록을 좀 많이 하죠. 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만큼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읽는 자가 뭐냐? 남성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읽는 자, 단수 뭐야?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님이 애들 뭐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자. 한국에서 서당에서 선생님이 한문 읽어주고 따라서죠. 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한 달 여름방학 때 가서 시골에서 서당 어떻게 다른 동네 가서 우리 집안 사람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한문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읽는 자, 단수, 주의 종들. 그래서 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 지시한 책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왜? 주의 종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근데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덮어둬요. 위험하다고. 왜?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건드려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많으니까 혹시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봐서, 또 잘못 잘하면 이단이 될까 봐서 많은 사람 덮어둬요. 저보고도 위험하니까 덮어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읽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 성도들. 이 말씀을 깨달은 주의 종이 읽는 자가 성도들에게 전해줘요. 계시록 1장 1절 그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신 책이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복음을 듣잖아요. 복된 소식을 듣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이 듣는 자들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전해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는 사람, 그 듣는 사람, 이 관계. 제가 가끔 이 열을 많이 듭니다만 저 타스 할 때,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옆집 여자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새벽 예수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 성경을 자세히 설명도 안 했어요. 세대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씀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7남매 다 예수 믿고 저 목사 되고 또 제가 또 우리 자녀들 셋 다 또 그 손주들까지 전부 신앙의 가정이에요. 예, 복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듣는 사람도 복이 돼서 이렇게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 있는 자고 여러분들도 복 있는 자입니다. 예, 듣는 자들은 읽고 가르쳐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예. 많은 사람이 말씀이 스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듣고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열린 귀, 듣는 귀 있는 사람들. 근데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복음을 줘도 듣기 싫어? 안 들어. 못 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듣고, 읽고,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참하고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 참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위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신부는 우선 정결해야 됩니다. 두만 부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우리 보통 사람들 관계에서도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살짝 이렇게 안 돼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시라. 누가 별소리를 해도 속지 말고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다 속아요. 변질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변질된 사람이 많아요. 속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복 있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1장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읽고 듣고 지킨 자의 복이 되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무슨 때가? 역사의 종말고 하늘난과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대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 참하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많은 전도와 선행과 이런 걸 해서 하면 나중에 이게 전부 상급이에요. 상급하고 연결됩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죄책, 기념책, 생명책.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념책, 그게 우리가 한 일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록하? 그 옛날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시간이 요즘은 믿어져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해서 무슨 얘기까지 이제는 다 나와요. 좀 있으면 배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저기 하면은 위에서 다 컨트롤이 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이건 마귀가 이걸 기가 막히게 적그리스도가 이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지금 세상 되는 일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다시 좋은 세상으로 back to 아담 밀레 이대로 끝이 옵니다. sooner or later.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살던 그 순수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impossible. 안 돼요. 왜? 주님이 제 이름이 없다면 혹시 기대라도 해보겠죠. 근데 주님이 이러이러하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서 저별 시대가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극히 작은 짧은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복이 되는 이유를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때가 가까움. 이 말이 크게 중요합니다. 때 언제? 정말 환난, 주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냐고 물어봐요. 언제 그랬냐.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이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고난에 두셨어. 너희 알 바 아니야. 다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에 그거야. 그래서 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기 때라겠죠. 때가 가까운다.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이 첫 번째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딱 한 번 나와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그 연월일시 불과 유황과 연기자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관심 없어 안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보여요. 저는 성경이 보이고 지금 세상의 모든 그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돌아가 보면 그러네.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되네. 그게 보여져요. 또 이런 말하면 나보고 좀 신비적이라고 하는지 뭐 아니. 그래서 말 조심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이것으로 그냥 연결될 수도 있고 조금 인터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 코로나 이거 온 것은 저는 한편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경고를 이루고 야 봐라 이런 일이 생길 누가 알았어요. 온 지구사람들 한꺼번에 이 마스크 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 뺀질뺀질 사람도 많고 뭐 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다 순종하냐. 이 앞으로는 더 세게 꼼짝 못하게 하는 때가 옵니다. 아예 위에서 초절을 해버려. 이렇게 1번을 누르면 번쩍번쩍 뛰고 2번을 누르면 스탑하고 3번을 누르면 울고 이렇게 컨트롤 하는 때가 와버립니다. 하여튼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첫 징조로 종말의 첫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에 돌아온다기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교회가 좀 부흥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부터 BC 한 400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 들리질 않았어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는 따라서 여기 알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일생을 바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라. 그게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들어.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해요. 또 핍박이 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단대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도 계속 죽이고 반대고 하니까 AD 70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불타도 그냥 태운 정도가 아니고 그거 다 허물고 다 돌 하나 돌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하나 돌이 남지 못하게 무너져버렸어요. 왜? 그 금붙이가 많잖아요. 성전 안에 금붙이를 찾느라고 다 했잖아요.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은 없어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도 살아남아 있었어요. 지금 한 700만 됩니다. 세상이 1,500만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한 200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가 보호하셨다가 흩어져 있다가 1948년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2500년 만에 회복입니다. BC 586년 망한 다음에 1948년 거의 2500년 만에 임파스 그런데 파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참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1948년 8월 10일 거기는 이스라엘은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두 나라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왜? 창세기 10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대 손인가. 그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나와요. 근데 벨렉에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 돼서 구약 성경 받고 신약 성경 받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 세계 복음화를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욕단은 10장에서 아들 열쇠 놓고 끝나고 끝에 마지막 절에 시베리아로 가다가 동편산에 거하더라. 그 말만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고증에서 정리됐는데 그게 우리 단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가 BC 2300년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2300년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2333년 33년에 우리 한국이 먼저 시작해. 바벨 탑 무너진 사건에서 세계로 흩어질 때 우리가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과 욕단의 후손 우리 한국을 다 지키셨다가 왜 한국을 지키셨나?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그 사면 우리 한국 주시려고 그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대표 수 형제가 2012년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전할게요. 우리 중국 지하교회는 믿음과 기도는 있으나 리더십이 없다. 한국교회 리더십,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백두를 살려 한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지금 나라가 적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죄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은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아 우리를 다시 백두 예루살렘 그 마지막 사명에 쓰임받게 해달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나라 났어요. 우리 한국 부활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2000년 교회 역사가 이제 끝나갑니다. 7년이 이제 곧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급진전해.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 2000년도 2001년도 9/11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년 19년 만에 지금 그보다 더 그때는 부적인 건데 이건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이 임박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심판, 재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의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 있는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깨어서 기도해. 왜? 그 환란이 오는데 갑자기 놀고 있다가 못해요.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 핍박을 주어도 죽이면 죽이다. 사도행전 보세요. 막 비겁해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목을 내밀잖아요. 죽여라고. 못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여 산에 공에 2번이나 3번이나 잡혀가서도 담대히 예고 살아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환난 때 성경에 약속도 있어요. 환난 때에 독수리의 2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2번 나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약의 복, 신약의 복, 계시록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인 만큼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양식, 마지막 환난, 정말 숨재림 때 꼭 필요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소유하고 먹어버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되어서 복 있는 자 되어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